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올려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의인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 안에서 의롭게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씁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32절까지 5장 전체를 다루는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림으로 설교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4장 마지막에 보면은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셋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졌는데 또다시 5장에 들어와서 길게 아담의 계보 그리고 셋의 계보로 이어지는 기록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족보가 나오는지. 두 번째는요, 셋의 가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 두 가지가 뭘까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12부작으로 방영된 아주 인기 많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뿌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원래 알렉스 헬리스가 지었던 책 뿌리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화한 작품입니다. 알렉스 헬리스가 이 뿌리라는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쭉 자라오면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백인들보다 뛰어나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자신과 피부색이 같은 이런 흑인들이 대부분이 그러한 탁월한데도 백인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갖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뿌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뿌리의식. 백인들은 자신이 아일랜드계 미국인 또는 독일계 영국계 미국인이라는 이런 분명한 뿌리의식을 갖고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가 우리의 조상이며 어떤 내려가에서 살아왔는지를 다 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흑인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나 약하고 자기의 조상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스 헬리가 결국에는 뿌리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조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6대 목의 조상이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끌려온 노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책으로 발간한 것이 바로 뿌리라는 작품입니다. 자신의 시작점 뿌리를 발견한 후에 알렉스 헬리는
1억 3천만 명이 보는 대드라마를 기록하는 작가로 일약 올라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뿌리의식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사람, 굉장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뿌리의식은 사람을 자긍심을 높여주고 사람을 성숙시켜주는 그런 순기능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족보는 자손들에게 매우 유익한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요, 주로 설날에 뭐 하나요? 족보책을 내어놓고 뒤져가면서 자기 이름을 찾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높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뿌리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창세기 5장은 얼핏 보면 따분하게도 전장이 족보의 기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근데 이 본문을 우리는 따분하게 먼저 접근할 수 있죠. 또 족보야, 또 족보야.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 족보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톨레도트, 이 족보라는 것은 창세기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서 무려 10번이나 족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족보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1절에 히브리어로 보면 세페르 톨레도트 아담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톨레도트, 족보라는, 계보라는 이 단어가 이미 창세기 2장 4절에서 등장했었죠. 거기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내력, 톨레도트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내력, 족보, 계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창세기란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어요. 2장 4절에서 톨레도트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바로 창세기, 제네시스예요. 여러분, 제목으로 사용될 만큼이나 중요한 단어가 톨레도트 족보입니다. 처음으로 톨레도트가 등장한 2장 4절에서부터 오늘 보면 바로 앞 4장 26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거기에 보면 2장 4절에서부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셋세 톨레도트, 또다시 톨레도트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9절에서 9장 29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노아의 톨레도트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톨레도트가 등장하는 곳마다, 족보가 등장하는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창세기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지고 분수령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 세페르 톨레도트 아담의 계보라는 이 족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창세기 전체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분기점이 되어지고 분수령이 되어지며 또 다른 강조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고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강조점과 어떤 전환으로 이어지는, 트랜짓 되어지는 그런 내용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5장 족보 이후에 보면 6장, 7장, 8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노아의 홍수와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또 어떤 내용이 나요?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11장까지 원 역사에 있어서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심판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속에 5장과 10장이, 전장이 다 족보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노아의 심판을 다루는 내용 바로 앞에 5장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는 10대에 대한 10대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다루는 내용 바로 앞에 10장에서 노아에서부터 출생한 그리고 자손들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 10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해서 5장은 홍수 전 10세대, 그리고 10장은 홍수 10세대를
대칭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 모세는 이렇게 심판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족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을까요? 왜 족보와 심판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설명할까요? 그것은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가문과 심판받아 저주받는 가문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짝퉁과 진품의 신앙을 가려보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가문의 내력을 꼼꼼히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담에게서 출생한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32절을 다루기 앞서서 4장 17절에서 22절을 통해서 가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와 오늘 있는 셋의 족보에는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가인의 족보가 수직적으로 6대를 내려오다가 7대째가 되면 수평적 형제 족보로 나와요. 그래서 라멕에게서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과 나아마 형제가 태어난 것을 등장시키고 있죠. 오늘 5장을 봐도 셋의 족보가 쭉 제시되어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노아의 세대에 가서 누가 나와요? 노아의 아들 대에 있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형제 족보가 나오죠. 묘하게 닮은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족보 속에 보면요, 가인 쪽과 셋 쪽에 모두 중첩되어 나오는 동명이인들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가인의 3대 손이 누군가요? 에녹이죠. 근데 셋의 7세 손이 바로 에녹입니다. 가인의 7세 손이 라멕이고요. 셋의 9대 손이 라멕이에요. 같은 이름이 중첩되어 나오죠. 또 발음이 비슷한 이름이 나옵니다. 이얏과 야렛, 무야엘과 마랄렐, 무드사엘과 무드셀라, 에녹과 에노스.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발음이 비슷해요. 왜 이렇게 비슷한 이름을 등장시키고 같은 구조를 등장시켜서 오늘 본문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가인에게서 나타나는 그 족보와 오늘 본문과 매우 흡사한데 왜 이렇게 흡사한 비슷한 구조와 이름들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다 진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의 속담에 반짝인다고 모든 것은 금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신앙, 하나님 앞에 진품의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진품과 가품, 짝퉁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누가 진품인가? 누가 진품인가? 누가 진짜 믿음의 가문인가? 이것을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족보에 대한 개념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볼 때 너무나 뼈대 없는 족속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란 이 자괴감 속에 빠져 있었어요. 이웃 나라에 보면은 그들은 너무나 휘황찬란한 족보들이 있었어요. 그 족보를 앞에다 내세우면서 자신들은 뼈에 있는 양반 가문이다, 왕족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해대했어요. 이웃 수메르 왕들의 족보를 기록한 남루갈이라는 것에 보면요, 왕의 조상은 누구냐?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손, 하늘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8대에 거쳐서 왕들이 무려 몇 년을 통치하는가 하면 24만 1200년을 통치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이 평균 3000년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족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가 죽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허접하고 근본 없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자괴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오늘 본문을 등장해서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감히 천손이라고 사칭하는 수메르인들은 짝퉁이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하늘의 자손의 계보를 잇는 후손이다. 길을 펴고 살아라 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도 저주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받은 진정한 하늘의 후손, 천손이 너희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래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신의 뿌리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된 아담에게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셋과 노아로 이어지는 계보의 원시조, 조상을 아담에게로 거슬려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저주의 흐름이 아닌 복의 흐름을 이어받은 자들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원형, 복받은 인간을 언급하죠. 누가 그러한 복을 받았다고요? 자기들의 직계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인간 아담은 어떤 모양인가요? 복받은 인생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한 인간이에요. 그 복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아담이 셋을 낳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계속해서 낳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 놀라운 대물림을 통해서 놀라운 복이 단전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겁니다. 비록 죄로 물든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유전되었고 그 복은 그대로 유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 복의 유전 형질을 누가 이어받았나요? 가깝게는 셋과 노아로 이어지는 10대 조상들이 받았고 멀게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네더라는 학자는 5장 3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을 낳았다는 언급은 타락한 아담 이후의 인간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만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유전되어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창조된 때에 그 주어진 하나님의 복, 유전된 복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전수되었고 물려받아졌다라는 그것을 확인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뭘로서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나요? 복의 유전을 받은 후손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자기 자신들은 증거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요, 장수의 복이에요. 자기들이 장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복을 유전을 그대로 받아 자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10명의 이름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요, 모두가 장수합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무두셀라인데요, 무려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 10명의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 거의 900세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복의 상징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생명이 짧아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은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것은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받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과연 인간이 969세까지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인간의 수명이 9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면 능히 900세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친절하게도 합리적인 그러한 해설과 주장들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인간의 수명, 연수는 숫자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1년의 주기가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어떤 1년의 주기와 365년을 살았던 에녹과 굉장히 유사점이 있죠. 라멕은 777년을 살았는데요.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주기가 며칠인가 하면 777일이에요. 야렛은 962년을 살았는데 금성과 토성이 만나는 주기가 962일이에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라멕까지 인간의 수명 전체를 합산해서 수메르인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사용했던 60진법으로 나눠보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365가 나옵니다. 365일. 우리가 1년의 주기잖아요. 사람의 연수의 주기가 천문학 주기와 일치한다는 점을 착안해서 5장에 기록된 인간의 수명은 단순히 인간이 몇 년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주의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완성된 주기와 더불어서 인간은 인생을 마무리한다라는 이런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900년 이상 살게 하셨다라고 믿으면 되고요. 뭐 인간이 9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분들은요, 그 나이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비누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끝내게 하시는 그 시점에 인간은 죽게 되어진다라고 해석하면, 그렇게 은혜롭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장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900년 이상 살았다는 것은, 그것은 아담의 복을, 그것을 물려받은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역시도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너희들 역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남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유전받은 것의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나요? 자손의 복입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거죠. 여러분, 족보는 자손이 번성해 나가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내용은 5장 전체에 거의 10번에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내용이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되어져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담이 자녀를 출생할 당시의 나이가 300세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때 당시의 아이 이름은 셋이었고, 그 후에 바이올레드라는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표현과 함께, 그리고 나서 죽을 때 나이가 930세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패턴이 5장 전체에서 10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녀가 자손을 낳고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종족이 번성되어지고 자녀가 번성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손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축복의 한 단면입니다. 시편 128편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128편의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자식의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경건한 자손을 생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모방해서 우리는 또 자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빅터 해밀턴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아담과 그의 후손은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브루스 윌키도 각 세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전수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자녀를 생산하고 또 자손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행위다라고 주석하는 거죠. 모세는 계속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은 가문이라는 점을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지금 우글거리고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셉 때에 몇 명이 내려갔어요? 72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200만 명. 놀라운 수적인 증가가 일어났죠.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그 번성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번성되어지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늘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손들 속에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설사 존재감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자긍심을 갖고 셀프 이스팀을 높이고 살아야 돼요. 오늘 족보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2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엔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족보, 5장의 족보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의 기록과 오늘 창세기 5장의 기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에는 빠져있는 3명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게난과 마할렐과 야렛이라는 3명입니다. 누가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뺐겠지만은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는 그들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연결고리를 통하여 결국 예수님에게로 이어졌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게난과 마할렐과 야렛이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빅터 해밀턴은 이렇게 추석합니다. 그들은 이 3명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그의 더 위대한 아들 예수를 낳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가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미미해 보이는 게난과 마할렐과 야렛이 그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미한 존재라고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미미해 보이는 존재가 지금 당대는 미미하지만 그 다음 자손을 내려갔을 때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연결고리로서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연결고리의 3인방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나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당대의 내 삶이 미미해 보여도 보잘것없어도 그것이 몇 세대를 거친 이후에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역할이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아 보인다고 깔보지 마세요. 미미해 보이도 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그 바톤 체인지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죽지만은 그 이름 또한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존재감이 미미해 보여도 여러분 스스로가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후손 속에 어떤 인물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를 통해서
되물림을 통해서 어떤 존귀한 자손들이 태어날지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긍심을 자만심으로 바꿔서 기고만장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히 흘러넘치는 세세 가문 속에서도 죄의 결과인 죽음이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절과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32절을 보세요. 거기에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가문 속에서도 원죄의 결과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브루스 윌키는 오늘 본문을 추석하면서 이러한 은혜의 복의 대물림과 죽음의 심판이라는 교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교차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각 세대에게 생명과 죽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다라고 주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의 대물림도 있지만 죄의 심판, 죄의 흔적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만 죄의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여서 결국 노아의 심판으로 치닫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죄의 쓴뿌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인간을 썩게 만들고 썩은 냄새 나가 만드는 이 죽음으로 내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생명을 건져내시는 은혜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두 면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속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기죽지 말라. 이 거룩한 메시지와 함께 너 또한 이 죄성을 물려받은 아담의 후예다. 그러니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고 죄를 멀리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복 있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동시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죄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죄 앞에 쓰러지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의 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은혜를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죄의 결과, 죽음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보면서 살아야 돼요. 모세는 오늘 본문을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중적인 인생이 두 가지 면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을 담을 수 있는가, 무엇을 담겠는가를 질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자손이라면, 믿음의 가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담아내야 돼요. 믿음을 담아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담아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을 담아내는 믿음의 되물림을 하는 가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좋은 하나의 샘플을 제시합니다. 그 샘플이 뭔가요? 에녹이라는 삶입니다. 5장에 보면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생불사한 인생이 나옵니다. 24절에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은 다 죽었더라로 끝났는데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디 갔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천국으로 갔던 인물이에요. 왜 그러한 은혜를 누렸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지, 이 한 주간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손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같은 인생이 되어지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며 장수의 복과 자녀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연단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복받은 자손으로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과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4절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은 확실히 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에녹같이 살기를 작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은샘 가족들과 이웃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자손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